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다 아파요. 다 아파서 안 아픈 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 아플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운 것처럼 노년의 삶이 더 아름답고 오히려 죽음조차도 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나의 믿음 약할 때예요. 이 찬양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체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찬양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그 예배 전에 우리가 흔히 음악 찬송가를 틀어드리는데 이번에는 그 음악을 그냥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37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이 찬양은 영국의 여성 신학자이자 찬송 시인이었던 에이다 하버손이라는 분이 가사를 쓰고요. 이 하크니스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전도팀 중에 이 원래는 이제 피아니스트고 찬양을 뭐 그 시대 200곡 이상 작곡했었던 하크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멜로디를 만든 거예요. 1906년에 이제 미국에서 1906년이면 이제 19세기 그 미국의 부흥 운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무디 목사님의 전도팀보다 좀 더 앞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토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토리 목사님이 그 시대 이제 부흥 선교팀 구성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반주자, 찬양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토리 목사팀의 이 토리 목사의 부흥 전도팀이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집회에서 찬양의 반주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하크니스라는 분이 집회가 끝나고 청년 중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기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되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라고 그런 고민을 토로했던 청년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크니스라는 반주자가 영국에 살고 있었던 이 하버손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여류 찬송 시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결신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청년 하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결단하지만 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잃을까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찬송 시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 하버손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님이 7편의 시를 써서 답장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의 대부분은 주가 붙드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식으로 말하자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아도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이 사람들 보면 믿음도 부족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복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데려가세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했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고쳐주시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믿음이 온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그 순종의 믿음을 세워주시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어느 때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도착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싸워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세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40년이면 너무 길죠. 지쳐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계명 돌판에 새기고 있는데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고쳐주고. 그것이 은혜예요.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땅은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과 같아요. 약속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은혜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죠.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게 하는 것,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 삶의 과정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이것은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가나안 땅도 당연한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데려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 가는 거,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은혜예요. 그 동행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그들이 적들을 맞아서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만이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은혜는 그들의 배고픔 속에, 그들의 목마름 속에, 그들이 적을 만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지만 바로 응징하지 않으시죠. 계속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부족함은 채워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소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뭔가 큰 걸 거두었을 때, 마지막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하루하루가 다 은혜인 거죠. 자, 이 찬양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간다면 내가 힘이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런 보면대 하나도 이거 1시간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읽어보면, 나의 믿음 약할 때 나를 주가 붙들어 주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시를 하보손 여사가, 영국에 살고 있었던 하보손 여사가 미국으로 편지를 써서 7통의 시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택돼서 여기다 바로 멜로디를 붙여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이 집회를 하던 전도팀이 필라델비아로 옮겨서 전도 집회를 하다가 거기서 이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집회하는 동안에 이
피아니스트였던 하크니스가 즉석해서 멜로디를 붙이고 그 집회에서 바로 6,000명 정도의 회중을 앞에 두고 이 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래서 이 하버손 여사가 이 찬송시를 쓴 해가 1906년인데 1906년에 전달되어서 하크니스에게 전달되어서 바로 멜로디가 붙여지고 이 집회에서 바로 불러지고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해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곡을 흥얼거리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찬양이 처음 190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여튼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멜로디를 붙였던 하크니스라고 하는 분은 호주에서 태어난 영국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집회를 섬기던 피아니스트가 영국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는 아마 고향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크니스도 영국인이었는데 원래 그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목사들 자녀들이 흔히 예수 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모습하고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크니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사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무신론자로 살고 나는 예수 같은 거 모른다 이제 그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면서 본인의 취미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캐나다에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토리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 팀의 반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하크니스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03년에 원산에서 평양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원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 한국의 부흥운동이 시작됐거든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1910년에 100만 구령 운동을 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1903년 원산 부흥회만 해도 지역적인 부흥회였는데 1907년부터는 이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한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그 시대 이 굉장히 피폐했었던 한국인들의 삶을 바꾸는 회개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퍼져서 이제는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향력에 감화가 되어서 자기 생활이 고쳐지고 그 삶의 모습을 바꾸는 일들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10년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100만 명 구원하자 이런 어마어마한 목표를 한 거예요. 뭐 요즘처럼 1인 1명 전도 이런 식의 운동이 아니라 100만 명 구원하자라고 이제 큰 목표를 세우고 일을 벌인 거죠. 그때 이 하크니스라는 분이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100만 구령 운동을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그게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너무 훌륭했는데 그 곡이 못 갖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4분의 4박이면 딱 정박을 딱 찍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못 갖춘 마디는 뭐 이렇게 반박이나 한박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런 음악의 형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 하크니스라는 분이 뜻은 좋았는데 너무 이렇게 본인 나라에서 부르던 스타일대로 찬양을 만들어 놓으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약할 때가 막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하크니스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그만큼 이제 헌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그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워낙 옛날 말로 써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옛날 말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번역본과 비교해서 되도록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적어왔습니다. 자,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에 100만 명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 족하여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하소서.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참 도를 온 대한에 퍼지게 하소서. 자, 마지막 한 줄은 후렴이에요. 자, 2절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이 어두운 나라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하소서. 그 일꾼 감화하여 할만하게 하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하소서. 자, 후렴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참 도를 온 대안에 퍼지게 하소서. 3절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주시도록 청하세. 금년에 100만 명이 주 일꾼 될 걸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 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참 도를 온 대안에 퍼지게 하소서. 자, 이런 가사였어요. 그 시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운동의 결과로 100만 명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세가 되었었죠. 자, 그 시대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엄청나게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구태의원했던 이 봉건주의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제 역사가 생긴 거죠. 네, 요즘에는 근데 좀 거꾸로 됐죠.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 교회가 많이 욕도 먹고 또 교회들이 이제는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더 세상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좀 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제 교회들이 그저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것.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막 몸집을 불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숫자를 늘리고 건물을 높이고 뭐 땅을 사고 넓히고 이런 것 이렇게 자기 몸뚱이를 불리는 데만 집중해 있었다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 목숨을 건사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세우려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는 그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거죠. 그런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좀 밝히고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두움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화두로 두고 생존을 목표로 두고 교회가 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주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면 교회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교회는 세상이 어떻고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 하고 박해하던 때에도 교회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박해를 받지도 않는 시대에 왜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인데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이 막 다 나서서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도 교회가 살아남거든요. 살아남기만 했어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생존을 염려해야 할 단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교회 생존을 염려하고 교회가 살아남게 급급해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는 결국 살아남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마치 뭐 교회든 신앙이든 어떤 물질에 경도되어서 물질 만능의 사회가 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신 영적인 갈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세상이 이렇게 물질적인 대로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거기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이 이 물질 만능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오히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찾고 신비한 것을 찾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종교적인 것을 찾을 때 그것을 수용할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버티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은 그런 믿음 속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찬양이에요. 자, 우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한 줄씩 한번 따라서 불러볼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씩 해주시겠어요? 자, 1절을 제가 한 줄 부르면 여러분이 한 줄 따라하는 식으로 한번 배우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해보면 셋, 넷.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들어보세요.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들어보세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처음부터 불러보는데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